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세상 쾌락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하여튼 놀러 다니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회사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그죠? 그랬어요. 장로님 맞장구쳤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안 망했으면 정말로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정도입니다. 망한 사람한테서 한테 목사님이 망을 잘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맞습니다. 망을 잘했습니다는 장로님이나 그 목사님 보기에는 다, 그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다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망한 것은 망한 것이지 다행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망한 게 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망한 것도 다행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을 저는 어렵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재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 현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처럼 듣고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산위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위에서 준 교훈이라 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특징이 바로 재해석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재해석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을 그건 뭐 세상에서 다 알고 율법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는 재해석한다. 사람 죽이면 재판받는 거 난 이걸 재해석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재해석하셨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사람 죽이면 재판받아야 돼. 이걸 재해석했어요.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 칼로 죽이는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는 것도 심판받을 거야. 주님이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우리 말씀만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우리 스크린에 띄워봐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31절도 한번 볼까요?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런 패턴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느끼는 걸 그대로 느끼고 보는 걸 그대로 보고 듣는 걸 그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고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믿음으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곱씹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죄에서는 안 믿는 사람 못합니다. 믿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생각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2명 중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너무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요셉 인생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종으로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종살이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때 요셉이 잘생겼는지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유혹을 거절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이번에는 그 여주인이 이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죄도 없는 요셉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서 기약 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면서부터 꼬인 거예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종살이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감옥에 억울하게 있을 일도 없을 거예요. 형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형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은 마치 먹을 게 없었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요셉에게 식량을 구걸하고 있어요. 요셉은 말 한마디로 형들을 죽일 권세가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복수해야 될 대응이 맞는데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흉년 들어서 굶어 죽을까봐 미리 날 이리 보내셔서 이때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 잘 됐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잖아요. 잘 됐으니까 그래 지난날도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보지 요셉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미워하고 형들 증오하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원망했다면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갔을 거예요. 스스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안 봤습니다. 믿음으로 재해석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생각을 가졌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경건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게 목표예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비록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욕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오죠. 오늘 주님이 21절에 말했잖아요. 살인하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율법 지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심판 받지 않으려고.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뿐 아니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해도 살인하는 거다 하고 재해석하셨어요. 재해석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놈, 하나님 앞에서 천벌을 받을 놈,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을 만드십니다. 이게 나가라는 뜻이죠.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을 만드십니다. 누굴 욕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이겠지만 결국에 누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하면 안 되는 이런 비슷한 욕이 있어. 야, 너를 낳고 네 엄마가 미역국 말하기 좋고 미역국 이거 말이에요. 누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면 1차적으로 그 사람 죽이는 거고 2차적으로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주님이 성경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 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저는 금요일이 힘들어요. 목회자니까 토요일, 일요일까. 저는 금요일 되면 이상하게 몸이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금요일 되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좀 다운돼요. 근데 뭐 금요일날 뭐가 있어요? 금요 기도해야죠. 또 그 시간 되면 사실 졸려요, 이상하게. 졸려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짧게 설교하고 빨리 짧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쉬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면 그게 안 돼요. 그냥 기도를 확 뜨겁게 해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요, 피곤한 게 없어져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충만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죠. 역시 기도해야 돼요. 역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을 받아요. 오늘 제가 설교, 교회 좀 다니고 다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 믿음으로 해석하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 사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거 우리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 믿음으로 듣는 거 힘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지 남들하고 다르게 보고 남들하고 다르게 듣고 남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딸이 있어요. 딸이 늘 세상에 불평이 많은 딸인데 사는 게 힘들어요.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걸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릇 3개를 놓고 불에 올려서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끓이다가 물을 하나는 당근을 넣고, 2번째는 계란을 넣고, 3번째는 커피를 넣고. 뭘 넣었다고요? 당근, 계란, 커피. 물에 막 끓여요. 그리고 끓인 걸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폈어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뜨거운 물 끓였더니 어떻게 됐냐? 왜 엄마? 당근은 물러서 흐물흐물해졌어. 계란은 익어서 딱딱해졌어. 커피는 녹아서 향기로운 물이 됐어. 그래, 맞다. 너는 지금 어떠냐? 너 고난이라고 하는 끓는 물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졌냐? 계란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딱딱해졌냐? 아니면 커피처럼 그 고난 가운데 녹아지고 흐려져졌어. 네가 향기로운 향내를 풍기는 삶이 되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근도 고난받고 계란도 고난받고 커피도 고난받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그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보고 세상과 다르게 듣고 세상과 다르게 느끼고 세상과 다르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특권,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